로마서 9장 14절로 24절 말씀. 다같이 일어나서 우리 한 목 로마서 9장 19절로 24절까지 말씀. 봉독 안 하시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로마서 9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찬미하며 찬양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 경배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기뻐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 전하게 오나오니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 말씀 속에 임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객 전도라는 고사성어를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인과 손님이 바뀌었다, 주인과 손님이 뒤바뀌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주객 전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즘에 주객대 전도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PC방이라는 데가 있죠. PC방. 뭐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은 잘 모르지만 한국에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PC방이 뭔지 아시죠? 근데 사실은 PC방에서 시간 끊어가지고 컴퓨터를 사용한 사용료보다 거기서 라면 먹고 빵 먹고 음식 시켜 먹고 뭐 이런 게 돈이 더 수입이 잘 된다고 합니다. 또 뭐 예를 들어 술집 같은 경우에는 술 팔아봐야 뭐 얼마나 남겠습니까? 근데 술보다는 안주 팔아가지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무슨 뭐 요만한 거 하나에 몇만 원씩 해가지고 말입니다. 술보다는 술 안주로 더 매상을 많이 올리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 집에 사용하시는 컴퓨터 프린터 같은 경우에 사실은 프린터 100불이면 사요. 요즘에는 60불 70불 사는데 잉크 가격이 100불이에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렇게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죠. 또 밥값을 아끼려고 밥은 싼 거 먹어요. 뭐 5,000원짜리 밥 시켜 먹고 공기 반찬 해가지고 뭐 이렇게 먹는데 밥 먹고 나서 커피를 10,000원짜리를 먹어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점점 우리 한국 젊은이들 좀 이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한국 유명한 MC 유재석 아시죠? 유재석 아십니까?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저랑 나이 비슷한데 인간성이며 뭐 삶의 어떤 태도를 보면 굉장히 존경스러운데, 이 유재석 씨가 타 방송국에 게스트로 참석을 못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막 정신 차리고 보면은 유재석 씨가 진행을 하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타 방송국에서 게스트로 못 나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것을 이제 주객 전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인과 객이 바뀐 것, 주인과 손님이 바뀐 것, 이것을 우리가 주객 전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신앙생활 때도 이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막 기도생활도 하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신앙이 자라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이 지나고 나면은 또 이상하게 나는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봉사에만 열심인 사람들, 이 사회봉사에 열심인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우리가 주객 전도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지난번에도 예를 든 적이 있지만 어떤 상인과 낙타가 이 광야길을, 사막길을 가게 됐습니다. 들으신 분들은 뭐 들으시고 또 못 들으신 분은 다시 한번 더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밤이 됐어요. 밤이 돼가지고 낙타는 밖에서 자고
이 상인은 텐트 안에서 잠을 잤겠죠. 근데 뭐 여행을 하는데 얼마나 큰 텐트가 있겠습니까? 1인용 텐트 하나 가지고 갔는데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니까 낙타가 주둥이를 이렇게 들이밀고 텐트 안에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님 날씨가 추우니까 요 입만 집어넣겠습니다. 입만. 그 입을 이렇게 쏙 집어넣으라고 주인이 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지나니까 이제 낙타가 하는 말이, 주인님 그래도 입밖에 안 집어넣었으니까 이제 머리를 집어넣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머리까지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목 집어넣고, 그 다음에 앞발 집어넣고, 몸통 집어넣고, 그 다음에는 다리까지 다 집어넣어서 결국에는 주인이 밖에서 잠을 잤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텐트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 상인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입을 한번 집어넣고, 코 집어넣고, 머리 집어넣고, 다리 집어넣고, 하나하나 조금 집어넣다 보니까 내 자리는 없어지고 쫓겨나 버리는 그런 삶, 이게 주객 정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의 사고 습관이나 행동 습관, 그리고 인품 속에서 나타난 이 콧국 같은 쓰레기 같은 것들이, 낙타의 콧국 같은 쓰레기 같은 것들이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려고 합니다. 점점 우리 신앙의 자리를 벗어나게 하고, 말씀의 자리를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벗어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만났던 그 첫신앙,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 첫사랑, 그 모습과 나의 모습은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가. 옛날에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사랑이 너무나 좋아서 정말 내가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걸고 내 생명도 걸겠습니다 라는 그런 열정과 뜨거움들이 마음속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이익과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객이 전도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객 전도의 신앙을 하지 않으려면, 주인과 객이 바뀌어져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들을 성찰하고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뭘 인정을 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 여러분, 분명히 오늘 본문을 읽어봤더니 만드신 이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토기장이가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예술품, 이건 예술품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컵의 값어치를 정하려면은 이 컵에 있는 진흙을 통하여서 값어치가 정해집니까? 아니죠. 이 컵을 만든 예술가의 그 예술성에 의해서 값어치가 정해지는 거예요. 이 진흙은 다 똑같아요. 어느 진흙인지 똑같이 가져다가 예술가가 만드는 거예요. 그 예술가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 컵이 1,000원짜리가 될 수 있는가 하면, 어떤 컵은 1밀리언짜리도 될 수 있는 게 있죠. 제가 어떤 집에 갔더니 그 집엔 온통 다 크리스탈이에요.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진짜 크리스탈만 있어요. 쫙 다. 잘못 건드렸다가 그게 하나 10,000원, 10,000불짜리가 깨지는 거예요. 세상에, 그 집에 들어가서 찬송도 못 부르겠더라니까요. 얼마나 겁이 나든지. 여러분, 똑같은 유리 그릇인데 어떤 거는 10,000불이 넘고 어떤 거는 말입니다, 여기 달러스토어 가면 1불짜리도 있어요. 이거 1불 주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여러분 그라스지만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 천지 차이가 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 진흙에는 별 의미가 없어요. 물론 어느 지역에 나느냐 진흙에 따라서 좋은 작품이 나오고 나쁜 작품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큰 차이 없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떤 예술가가 만들었느냐, 어떤 사람이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그게 엄청난 값어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9장 21절에 말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토기장이의 권한이다 이거예요. 만드는 이가 어떻게 만드느냐, 만드는 이가 무엇을 만드느냐, 만드는 이가 하고 싶은 대로 된다라는 것이죠. 주는 토기장이요 나는 진흙인 줄 믿습니다. 주는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시편 23편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시편 23편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이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고백했는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가 나의 목자세요.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세요. 곤고함이 있고 낙심한 일이 있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고통이 내 삶에 있을지라도 토기장이 되신 나의 주님께서 나의 삶을 조물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나에게는요 어떤 인생을 만들어갈, 물론 내가 그것을 선택할 권리는 있지만 그것을 내가 창조해 나갈 만한 힘은 나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삶에 도전받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작은 질병조차도 내가 감당할 수 없잖아요. 제가 올해 자그마치 감기를 2번 걸렸어요. 놀랍죠 여러분? 안 놀랍습니까? 30년 만에 감기를 처음 한 번 걸렸습니다 올해. 그리고 40일 특별 새벽 예배하는데 또 처음으로 감기를 또 걸린 거예요. 올해 2번 걸렸어요. 제 자신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놀랐어요. 여러분, 안 놀라시죠?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감기 안 걸리던 사람이 감기 걸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명의력이 떨어지죠.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감기 하나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이타민C를 하루에 2000mg씩 먹어봤어요. 그래도 안 떨어집니다. 지금도 목에서 이 가래가 계속 끓어요. 이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게 내 자신이더라니까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지만 그것마저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 앞에, 조물주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내어드리지 아니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런 작은 육체 하나도, 인생의 시간마저도, 삶의 모든 것 하나하나마저도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국 런던을 방문하는 사람이 누구나 꼭 찾는 곳이 하나 있어요. 바로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사원입니다. 거기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서 죽어갔고요. 또 그곳에서 묘지가 있습니다. 많은 방문객들이 이 유명한 교회를 방문했어요. 어떤 인도자가 그들을 인도하면서 안내를 하면서 이곳의 역사들과 또 배경들과 왜 만들어졌는지, 또 이곳에 누가 묘지에 있는지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내자의 모든 얘기가 다 끝났습니다. 그때 교회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이야기하고 끝나고 나서 그 설명하는 가운데 미국에서 온, 아이오와에서 온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께서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관하여서 여러 가지 내용과 내력에 관하여서 훌륭한 설명을 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사원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그 질문을 하는 그 순간 안내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단 한 명도 없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많은 종교주들이 그곳에 묻혔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는 그곳에는 그 아무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모여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왜 이곳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로 서가고 있지만 정작 혹이나 우리는 이 영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교회처럼 그 사원처럼 언젠가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곳이 되진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될 것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책임지실 수 있도록, 이 교회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도록 여러분의 자신을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향하여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나는 교회를 섬기다 교회를 예배드리다가 맨날 싸우다가 교회를 본 일 다 봤어,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적으로 지금 많은 1.5세 2세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왜 안 나오신지 아십니까? 싸우는 거 꼴 보기 싫어서 안 나와요. 목사들끼리 싸우고 장로들끼리 싸우고 교회 지도자들끼리 싸워서 그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그 다음 세대가 어떨 줄 아십니까? 그 다음 3세대는요 다시는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고 헌신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주권이 없는 교회가 어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명심해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여러분 고백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분이 토기장이이심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들이십시오.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모임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의 내용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진정한 의미를 놓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는 비전이 없어요. 다음 세대는 꿈이 없어요. 제가 어저께 할렐루야 나잇을 하면서 아이들과 같이 햄버거도 구워 먹고 샌드위치도 해서 먹고 아이들 막 뛰면서 즐겁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도전받은 게 바로 그것이에요. 아, 우리 교회는 비전이 있구나. 저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이룰 것이라는 그런 꿈을 다시 한번 봤어요. 거기에 또 연세 드신 우리 김영주 집사님 열심히 또 사회 보시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 향해서 우리 무엇을 해야 될까 다시 한번 돌아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여기 있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하실 분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걷어가시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 젊은이들이 그 다음 세대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투자해야 되고, 이 아이들에게 목적을 둬야 되고,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를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그 사명이 없으면 여러분 여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나는 교회에 나와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종교 행사하고 그냥 그걸로 끝난다면 여러분 집에서 하세요. 집에서 인터넷 틀어놓으시고, 지금 주일날 CTS 방송 잘 나옵니다. 저보다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 수십 명 나오셔서 매주일 아침마다 설교하세요. 그거 들으시는 게 더 편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2세대를 위하여서 우리가 투자하고 그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이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인생의 주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물질의 사용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자녀의 사용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 드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작품을 만들었어요. 제가 이 컵을 만들었어요. 이 컵이 누구 거예요? 아니죠, 내 거죠. 내 거지 왜 하나님 거? 물론 큰 맥락에서 봤을 때 하나님 것이지만 만든 사람이 내 거기 때문에 이건 내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뺏어가시면 여러분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도둑이 되는 거죠. 이거 뺏어가면 도둑이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값을 치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것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소유권을 우리가 임의대로 하나님에게로부터 뺏었다라는 것이에요. 죄를 범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이런 수많은 죄악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내가 하나님의 것이 아닌 마귀의 것으로 점점 바뀌어지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핏값을 쏟으시면서 이게 하나님 것인데 당연한 건데 빼앗겨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피를 쏟으시고 물을 쏟으시며 자기의 생명을 주시며 다시 하나님께서 예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것을, 하나님의 그 소유물을 뺏을 권한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 끝내버리셨어요. 이제는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린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 의미대로 자녀와 돈, 인생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내 것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갑니다.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제 자신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한다고 해보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입술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체를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육체가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시간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분명한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소유권을 알고 행해야 합니다. 내 시계를 내가 차고 있으면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내가 남의 시계를 뺏어서 차고 있으면 그 사람이 도둑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에 나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확히 인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누구 것입니까? 싫으십니까? 하나님께 드리기 싫으십니까? 다시 한번, 나의 시간이 누구 것입니까? 예, 나의 생명은 누구 것입니까? 나의 자녀는 누구의 것입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 나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관리자로 보내주신 거예요. 매니저먼트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아름답게 사용해야 됩니다. 열심히 사용해야 됩니다. 이것이 내 것을 내 것으로 인정하지 않냐는 이 청지기의 마음이에요. 물질도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잘 쓰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 주시는 대로 하나님 다 잘 써요. 그냥. 예. 맡겨주셨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쓰고 하나님 사용하시는 곳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내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벌써 소유권이 잘못 전향된 것입니다. 노벨 평화상 화학상을 받은 프랑스의 물리학자 퀴리, 또 결혼한 뒤에 피에르 퀴리와 함께 필사적으로 연구해서 라듐이라는 것을 여러분 발견했죠. 여러분, 이 라듐이 그 당시에는 천연 라듐이 1g에 15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만들 사람이 이 퀴리 여인밖에 없었어요. 퀴리 여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기 자신이 그냥 모른 척하고 이것을 그냥 발명 특허를 내가지고 했으면은 그냥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숫자에 않는 아주 거부가 되는, 빌 게이츠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때에 이 남편과 함께 고민을 합니다. 이것을 내가 다시 한번 특허권을 내서 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인가. 만약에 내가 이 특허권을 내면은 내가 잘 먹고 잘 사고 평생 동안 개런티 되는 삶을 살지만, 그렇지만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 만드는 과정들을 이야기해 주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득이 될 것이다. 고민을 하게 됩니다. 결정 끝에, 며칠간의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어요.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라듐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먼저 발견한 것뿐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을 모든 인류의 소유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라듐 만드는 기술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었는지 우리는 참으로 도전을 받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에 목숨 걸죠. 그렇죠? 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주 작은 것에 막 욕심거려, 막 싸워요, 막 그냥. 네? 그것이 뭔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목숨을 걸어요. 단돈 여러분 몇천 불에 목숨을 거는 사람 봤어요. 네? 자기 영혼도 막 팔아버려요. 아무것도 아닌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나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소유권, 나의 삶의 소유권, 나의 모든 이것의 소유권들이 누구에게서부터 오고 너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주규철 목사님이세요. 주규철 목사님이 마지막 때 한거하시면서 마지막 설교하신 내용 중에 한 토막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과 영광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 하고 물으시면 내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펴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내가 무슨 말로 대답하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다가 고난받는 거, 핍박당하는 거, 그거 피하다가 주님 다시 한번 만났을 때에 내가 너에게 준 유일한 유산인 그 고난의 십자가, 너 그거 두고 어디다 왔느냐 물으시면은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기철 목사님은 마지막 설교를 이렇게 하시고 결국에는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저 우리가 장난삼아서, 아니 남들이 다 종교 행사를 하니까 종교적인 우월감을 갖기 위하여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위하여 고난받기 위해 나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피 흘리시고 날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누구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무엇을 위하여 예수를 믿고 있는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유권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돌려드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시간들을, 나의 삶들을, 나의 인생들을 그리스도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양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양도라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양도각서를 쓰는 그 순간부터 내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양도각서를 쓰는 그 순간부터 나의 손은 하나 가지도 없어요. 다 내가 양도각서를 사인한 그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은 없어요. 나의 물질도 없고 나의 명예도 없어요. 나의 이름 정준현이라는 이름 자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을 위하여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성도, 그분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성도, 그로 인하여서 주기철 목사님께서 평양 형무소에서 순교하시면서 마지막 하신 그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서 다시 한번 주님, 내가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사용하심도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9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고 말하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이 사용하시기에는 하나님 마음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떠나라, 떠나라.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집을 한 채 살 때도 모델하우스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방이 3칸이고 화장실이 몇 개고 리빙룸 사이즈가 어떻게 되고, 요즘에는 솔라로 돼가지고 태양열로 해가지고 집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다 스크린으로 나오면서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요. 아브라함에게는요, 그런 모델하우스조차 없었어요. 하나님 그냥 가라 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버려요. 그냥 가버려요.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고 맘만 먹으시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결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건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시내 모델하우스가 없어서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가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거기에 물질에 연연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명예가 아닐지라도, 삶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나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곳이 아골골짝 빈들일지라도 가는 것이고,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 땅일지라도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어야 할 의무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한다라는 것은 초점을 맞춘 인생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돈에 초점을 맞추면요 정말 거기에 목숨 걸더라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십자가에 초점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에 내 눈이 고정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나의 인생을 맡겨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예수 믿는 것은 놀고 먹고 잘 살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당할지라도 핍박을 당할지라도 예수 십자가 바라보며 그 말씀이 가라 하니까 가고 그 말씀이 멈추라는 것이 멈추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브라함과 같은 결단의 신앙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있으신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징병제도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요 내 의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한국처럼 무슨 뭐 뽑아가지고 아무렇게나 뭐 아무나 군대 막 다 집어넣고 나이가 되면 다 군대 들어가는 거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징병제도가 아닌 의무가 아닌 내 믿음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내가 두 손 들고 주님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하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기도원의 300용사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세크라멘토 처음 들어올 때 세크라멘토, 웰컴 투 세크라멘토라는 그 현수막을 보면, 이 간판을 보면서 들어올 때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도전이 그거예요. 기도원의 300용사.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숨겨놓은 기도원의 300용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기도원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건 사람들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건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원의 300용사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300용사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여러분이 창이 되시고 여러분이 방패가 되어서 정말 주는 토기장이요 나는 진흙이오니 주님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객이 전도된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고 나는 객이 되어서 하나님 사용하시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영광교회 성도들, 그런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